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2020년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시작할 차례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첫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6장 첫째 시간. 자,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5장을 마쳤고요. 지난주에 계시록 15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곱째 천사의 이제 일곱째 천사의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포도주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을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14장을 할 때 14장을 할 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14장 20절 끝절입니다. 포도주인데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서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예고된 말씀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 포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주 하면은 두 종류가 있죠. 우리 성경으로 포도주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의 포도주가 있고 거짓 선지자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포도주 이제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오죠.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들 12장에서 붉은 용과 붉은 용이 짐승에게 표범, 곰, 사자 이렇게 짐승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그래서 붉은 용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진노의 포도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냐면요.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심었다. 들포도를 심으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 몇 절인가 그쯤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걸 신포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으면 포도나무로 인해서 내게 너희들이 연결돼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포도주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맨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 벌거벗고 누워있는 상태를 그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보고 그들의 한 행동이 기록된 것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죠. 노아 홍수 심판에 9장에서부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11장까지인가요?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포도주가 맨 먼저 나온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입니다. 이 홍수 심판 후에 맨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어서 거두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거두어졌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왔냐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고 그 복음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이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 포도주를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포도주를 좋아서 많이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 포도주를 즐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에서 내놓을 게 뭐 있어요? 포도주뿐이 더 있어요. 즉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 포도주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말하는데 즉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 선자의 말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건 이제 그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번 주에도 이제 다시 한 시간에 2시간쯤 말씀을 전할 건데 이사야 5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예수를 의미하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유사한 것 같은 그런 가짜 열매를 맺었다.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이 포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가 익어서 거두었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게 심판을 했더니 1600스타디온까지 미쳤다. 그래서 그 사람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앞에 14장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제 7 재앙이 남아있는 그 단계까지 예고편까지가 바로 15장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으로 가면은 내가 들으니 16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의 7 대접. 자, 여기서 진노라고 했는데 이 진노가 지난주 1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진노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는 곧 뭐다? 심판이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정죄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드렸어요. 정죄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차례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16장 2절 보면 첫째가, 즉 첫 번째 천사가, 첫째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놔둬라.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표가 뭐였죠? 계시록 13장에서 666이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 사람들이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요. 그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앞에 뭐뭐 나왔죠? 우상이 뭐뭐 나왔어요? 우상의 종류가 앞에 뭐뭐 나왔어요? 우상의 종류가 보면 우두머리가 붉은 용이에요. 우상의 종류가 우상의 종류 중에서 그 우두머리가 붉은 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나왔죠. 요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표를 줘요? 666의 표를 주는 자들이죠. 666의 표를 주는 자들이에요. 자, 붉은 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계시록 12장에서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붉은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지금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려는데, 붉은 용이 그 여인이,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지금 항상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계시록 12장에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용이 계시록 12장부터 등장을 해요. 자, 계시록 12장이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잉태한 그 순간에 용이 나타나요. 그 전에는 용은 안 나타나요. 그 전에는 용이 안 나타나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들 무엇과 같습니까? 어느 말씀과 같습니까? 지금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잉태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낳으면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12장에서. 그러면 지금 해를 입은 여자가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이 어떤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이 바로 생명나무와 그 뱀과의 관계잖아요. 창세기 3장이 뱀과 여자와의 관계예요. 생명나무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결국 열매가 생명나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발전된 모습이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용과 해를 입은 여자의 대체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냥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고요. 아들을 낳아서 광야에서 42달 동안 양육을 해서 그 아들이 장사하고 여자도 양육을 받으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가 되고 그런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발전된 모습이 계시록 12장이에요. 요 창세기 3장은 생명과를 먹지 못한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아들은 하늘로 올려가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를 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42달 동안 1260달 양육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설명이 됐죠. 그것이 쭉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16장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6장에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16장이었는데 15장까지 끝났으니까 15장까지로 얘기합시다. 15장까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를 얘기했죠. 아시아 7교회를 얘기했는데 아시아 7교회가 예수 영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고 뭔 어떻고 이렇게 질타와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이 함께 했었죠. 7교회에. 그런데 이 7교회를 지적한 것은 다시 계시록 1장으로 가면 이 7교회에 일어난 사항들로 인해서 앞으로 속해 될 일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속해 될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계시록 12장에서 한 아들로 나온 거예요. 한 여자가 잉태한 한 아들로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계시록 6장에서 무엇이 설명됐냐면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를 타고 흰말 나왔죠. 네 생물 중에서 흰말이 맨 먼저 나왔죠. 그래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겨야 되잖아요. 이겼다는 것은 첫째 부활이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이기려고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12장에 가서 해를 입은 여자가 그 아들을 낳아서 아들과 여자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온전하게 양육을 받으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부분, 또 이기는 부분을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또 승리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16장에서 다시 7 재앙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 마귀 사탄을 옛뱀, 짐승, 거짓 선자 이것들을 다 멸하는 단계예요. 그 과정이 지금 16장에서 좀 고스란히 다 나타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지금 전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어떤 과정으로 흘러왔는지를. 자,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적을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 보면은 독한, 악하고 독한 헌데 이렇게 나왔죠. 이건 지웁시다. 이거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에서요. 자, 이건 한 가지 지금 생각나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시아 7교회에 예수가 사도 요한에게 언약하는 게 뭐예요? 책망과 칭찬이 있는데 그 책망과 칭찬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면 아버지 보좌를 언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보좌가 곧 뭐냐면 아버지 보좌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아버지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아 7교회에 누구든지 간에 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아버지 보좌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낙원에 있게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앉기를 내가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뭐 생명나무 열들을 먹게 하겠다. 뭐 다 이런 이제 결과로 맺혀지잖아요. 아시아 7교회. 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나오는데 여자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언약이 여자.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담의 갈빗뼈로 뼈와 살로 만든 그 여자 언약을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의 두처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여자는 언약이다. 하갈은 애굽, 즉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애굽의 상징이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언약이에요. 즉 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한 해를 입은 여자는 창세기 2장으로 하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여자 곧 언약이에요. 이샤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 여자가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 그러면 이 마리아에서 예수를 낳을 것을 예언한 선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는 그럼 무엇을 인해서 그것을 예언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장, 3장을 인해서 예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줘요? 하와라고 이름을 짓죠. 그 하와라는 이름은 산자의 어미, 그런 뜻이요. 이 산자가 누구냐면 예수가 산자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산자는 예수 하나만 산자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내어 쫓긴 다음에야 하와의 존재를, 이시아의 존재를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아들을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독한 헌대가 있잖아요. 독한 헌대. 이 독한 헌대라는 것은 뭐냐, 일종의 종기잖아요. 헐었다는 것이 종기잖아요. 종기인데, 독하게, 독한 헌대가 이랬잖아요. 독한 헌대. 이렇게 합시다. 독하게, 헌곧.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문으로 그냥 쓰면 이게 독종이죠. 독종. 독종이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라면 이게 테호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독종이라는 말이 실제 우리는 종기가 난 것이 독종이잖아요. 악성 종양, 이게 이제 독종일 거예요. 표현한다면. 우리가 악성 종양 하면 이제 캔서, 암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독종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테오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예요. 그런 종기가 왜 테오르라는 불타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종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증이에요. 의학적으로 종기가 난다는 것은 몸에 열이 많다는 얘기예요. 몸이 찬 사람은 절대로 종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열이 있다는 증거가 종기예요. 실제로 지금은 종기들이 많이 앓질 않아요. 위생이 좋기 때문에 그런지 영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부스럼 종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랐던 6.25 전쟁과 50년대 40년대 말에서 50년대 초, 이때 60년대만 해도요,
도시에서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전까지 중학교 시절까지는 시골에서 이제 그 자라면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좋은 개들이 엄청 많이 났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제 위생 관계도 있겠지만은 영양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좋은 기가 나면요, 좋은 기가 나면 곪잖아요. 좋은 기라는 것은 곪는다는 얘기예요. 곪는다는 얘기는 의학적인 설명을 하냐면 그 세균과 흰피털과의 전쟁이죠.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흰피털과 그 세균이 싸우면 거기서 뭐냐면 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종기가 곪으려면 욱신욱신 쑤시고 아주 가렵고 아프고 아주 진짜 굉장히 힘들죠. 그걸 견디기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그 종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종기 또는 염증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염자라는 얘기가 바로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기라는 것을 우리가 불타다, 타오르라는 그런 태오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채택했는데 그게 바로 불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적으로 독한 그 악한 그런 종기 이런 것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증상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재앙을 첫 번째 천사가 그 재앙의 대접을 쏟았잖아요. 땅에 쏟으니까 666의 그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독종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 거잖아요. 대접 재앙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이 쏟아진 거라면 진노가 쏟아진 거라면 그래요. 그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의 뭐가 생기겠어요? 충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태수라는 사람이 홍길동하고 지금 좋지 않은 관계가 있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막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그랬어.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이 한 말과 내가 한 말은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의 한 말은 나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이 내게 와서 빗으로 꽂혔다면 듣기 안 좋은 감정을 상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재앙이 쏟아져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흰피털과 흰피털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렇죠? 흰피털에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어떤 세균이 왔을 때에 그게 서로 상대적으로 이건 나와 동질의 것이 아니다 적이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기가 나서 골맞다는 그 고름은 바로 세균과 흰피털의 전쟁으로 사망한 어떤 요소가 고름이죠. 그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666의 표나 짐승에 절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설명하고 합시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기는 땅과 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지금 여기서 그 재앙이 일곱 재앙이
땅 바다에 이렇게 쏟아지느냐 하는 것을 보자고요. 몇 장이가? 10장에서 나오나? 어, 10장 8절이 맞네요. 10장 8절. 10장 8절에 보면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죠. 10장 8절 보세요. (1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12장 몇 절이야 이게? 17절, 12장 17절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선 자 있죠. 여기도 천사가 섰고 여기도 천사가 섰다고 봐야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사실 천사가 아니죠. 바다 모래에 선 자는 바로 짐승이죠. 이렇게 지금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바다에 선 자는 모래 위에 섰고 땅과 바다를 이렇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밟고 선 자가 있죠. 그래서 지금 땅과 바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땅에 쏟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바다죠. 그러면 요 바다에 요 개한이 뭐예요? 모래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도표로 이렇게 설명한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바로 이러한 그 상징적인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석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주석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주석이 어떤 주석이에요? 잠깐만요. 전화기에서 좀 잡음이 나서 전화기를 좀 무음으로 좀 놓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석 중에서 어떤 주석이 가장 저기냐면 칼빈 주석,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요 사이는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성경 애플리케이션은 매튜 헨리. 매튜 헨리라는 주석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이거 내가 몇 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글을 많이 써놔가지고 지루해서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이 무엇을 설명했는지 들어볼 만한 설명도 없어요. 자, 여하튼 이 칼빈이 성경을 주석해놨잖아요. 즉 해석을 해놨잖아요. 근데 신학에서 말하기를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 시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너무 난해해가지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석을 쓰지 못했다. 근데 매튜 헨리는 지금 보면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튜 헨리 가지고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긴 있는데, 연대 같은 거 역사적인 사실을 고찰할 때는
제가 이 그 주석을 참고합니다만은 나머지 영적으로는 하나도 참고할 게 없어요. 100% 참고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보는데 이 그 주석이라는 것을 봐도 계시록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워낙 난해해서 그 주석을 하지 못했다, 해석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학으로 얘기하면 수학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수학 박사들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것과 똑같아요. 주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하튼 이렇게 계시록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부탁드린 것이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꿰야 된다.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리뷰해서 다시 고쳐 오셔서 반복하고 해서 들으셔야만 요한계시록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땅과 바다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땅에 쏟았다, 바다에 쏟았다. 그 말씀은 땅과 바다. 여기가 하늘이죠. 여기도 하늘이죠. 그렇죠? 여기는 그림자의 하늘이고 여기 참 하늘이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이렇게 돼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가 예수고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고요. 여기는 이제 세상이죠. 물론 여기도 세상이에요. 표면적으로 여기도 다 세상이에요. 다 세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봤을 때만 이렇게 구분되는 것 뿐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만 이렇게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천사부터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적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기서 지금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되어 있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죽은 자의 피와 산 자의 피가 무엇이 달라요? 죽은 자의 피와 산 자의 피가 뭐가 달라요? 죽은 자의 피는요. 생동 없음이죠. 산 자의 피는 생동 있음이죠. 뭐냐면 이거는 멈춘 거고요. 멈춘 상태고요. 이거는 활동하는 상태죠. 그렇죠? 이런 상태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의 피니까 어떤 뜻이에요? 피가 살아서 돌지 못하니까 죽는다는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의 피라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렇게 써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그럼 무엇을 쏟았을까요? 무엇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뭐가 죽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선자들, 붉은 영과 그 짐승들이 전한 그 모든 것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생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걸 생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생물이라고 했느냐?
왜 생물이라고 했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생물이라고 했느냐? 실제는 이게 뭐야? 죽었다는 게 생물, 여기 생물이 죽었다고 돼 있죠? 근데 실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생물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생물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생물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하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베드로가 증거한 왕 같은 제사장, 백성, 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이거는 한 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너희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맞나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맞나? 안 맞나 모르겠다. 베드로전서 1장이냐 2장이냐. 2장이네. 1장이 아니라 2장이에요. 2장 9절이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각자가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각자가 이렇다는 얘기는 어디에 답이 있어요? 각 개인이 이렇다는 얘기가 어디에 답이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맞나? 그 성전 나오죠.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지나다가 47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야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무슨 말이었는지 알았더라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만 나타납니까? 아니면 각 사람에게 다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으로 나타납니까? 각자에게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죠. 그렇죠? 자, 각자에게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지금 계시록 공부하니까 계시록으로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7교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돼야만,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으로 각자가 되어야만 그 모두가 다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여 그의 백성이요, 이것은 어떤 무리에게 말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각자가 백성이고 나라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나라와 백성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듭시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쌍태로 잉태하죠. 근데 하루는 하도 패스여서 쌍태가 싸우고 그러니까 못 참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이 국민이 내 패스가 이렇게 태중에서 싸우는데 이걸 어찌할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두 국민이라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 5천이면 5천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이걸 두 국민이라고 합니까? 한 국민이라고 합니까? 5천이든 5억이든 50억이든 간에 한 나라 주권 아래 살면, 한 영토 아래 한 주권 아래 살면 다 같은 한 백성, 한 민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한 나라 국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두 국민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런데 두 국민이라고 했죠. 서로 나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나라와 야곱의 나라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안에 그럼 무슨 나라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 안에 무슨 나라고 백성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라라고 하면은 그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보면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보면은 주권, 영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각 개인에게 있어서 무슨 나라가 있냐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 무슨 나라가 되냐고. 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껏 해봐야 하나님, 예수, 그리고 나뿐이야. 이 셋이야. 그러면 이 셋이 무슨 무슨 국민이 되고 나라라고 주권이 되냐고. 자,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들이 있죠? 이게 국민이에요. 말씀들이 국민이에요. 자, 이 말씀들이 왜 국민이 되는지를, 이 말씀이 왜 국민이 되는지를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얘기하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이 곧 뭐예요? 진리 말씀이죠.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이 다 어린 양 예수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린 양 예수예요. 그 말씀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그 말씀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말씀들이, 진리 말씀들이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가 나오면 로고스와 레마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바로 뭐냐면 진리 말씀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양이에요. 내 양이라고. 하나님의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만 그것이 내 양도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16장에 넘어가서 그래서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것이 바로 모든 생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물인데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만 생물이 된 것이 아니라 용과 짐승들이 준 그것도 생기를 줬잖아요. 누가? 붉은 용이. 붉은 용이 죽다가 다시 살아난 헌데가 있어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면 사람들이 와 저자와 함께 더불어 싸울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에 나왔죠? 그 자가 생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 생기들이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생기들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붉은 용과 붉은 용이 준 그 생기의 말씀으로 일어난 모든 말씀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 생명의 근원을 보면 한 씨죠. 그렇죠? 씨 하나를 인해서 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씨를 인해서 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아버지 한 씨가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서 결합했을 때 거기에서 분열과 분열을 통해서 각자 나라는 사람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도 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궁에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되는 거고 이시아가 되는 거고 내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이 분열과 분열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한 아들을 만들어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 걸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42달 동안 양육 받는다고 돼 있잖아. 지금 양육 기간이라고. 언제까지? 모든 재앙이 끝나야만 양육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양육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불순물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세요? 정죄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은 곧 정죄다. 재앙은 심판이고 심판은 곧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양잿물 나오나? 말라기에 양잿물 나오나? 양잿물 나오는데 잿물로 양잿물이 아니라 잿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표백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말씀 같은데. 그 말라기 말씀에 보면 잿물이라는데 잿물로 삶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죄한다는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 양잿물로 표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계시록 하면서 그런 말씀도 했고 다른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세상에서 심판이다 재판이다 하는 것은 죄의 형량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지만 물론 무죄로도 나오지만 재판에까지 계류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검찰과 변호인과 재판 판사 간에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그것을 심리를 다 해가지고 죄는 분명한데
형량을 얼마로 할 거냐만 남은 게 최후 재판이잖아요. 지금 그 일곱 대접 재앙도 15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재앙이 마지막이라잖아요. 이거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사정이란 말이에요. 죄를 얼마로 줄까요? 세상 재판으로 하면 이 사람의 죄의 형량을 사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징역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할 건지, 이런 형량만 결정하는 그 과정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심판 재판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정결규례예요, 사실은. 정결규례라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결하지 못하면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과 영벌의 그 판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천사까지 봤고요. 세 번째 천사 봤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 근원. 또 지워야 되겠네. 여러분들, 지금 강과 물 근원은 여러분들 그동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과 물 근원에 나온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생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가 너희가 주는 이 말씀을 하면 내 배에서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생수의 강과 물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2장 몇 절부터인가? 10몇 절부터인가? 창세기 2장 몇 절 보면은 4대강 나오죠? 4대강. 네. 여기가 바로 물 근원이에요. 여기가 물 근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가면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닥까지 흘러가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 1,000척을 건너니 발목에 1,000척은 무릎이요,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에스겔 47장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와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성시킨다, 이렇게 해놨어요. 바다를 소성시킨다는 건 바다가 죽었는데 그 바다를 다시 살린다가 소성이에요. 죽은 바다를 다시 살리는 게 소성이에요. 이런데,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른 건데, 과연 바다로 올라와서 바다를, 오염된 바다, 죽은 바다를 소성시키느냐. 이 바다, 죽은 바다, 우리 세상에서 죽은 바다가 어디 있어요? 사해. 중동에 하면 사해 있죠,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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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해예요? 이게 소금 바다거든, 소금물. 소금물. 여기서 수영 못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답니다.
워낙 염도가 높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뜬다네. 안 가봐서 몰라. 말만 들었어. 근데 소금 농도가 너무 진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소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죠. 저 생물이 소금물이 너무 많으니 소금이 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누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됐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이 소금 기둥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소금 기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다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뒤로 돌아선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 그게 바로 소금 기둥이에요. 하나님 은사에 한번 참여했다가 하나님 은사에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게 소금 기둥이라고.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소금 기둥이죠. 가룟 유다가 소금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해예요. 그래서 물 근원에다가 지금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쏘더니 그 바다가 뭐가 됐다? 피가 됐다. 자, 피가 됐다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는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앞에 두 번째 그 재앙을 봤을 때는 피가 죽은 피가 됐죠. 죽은 피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심판의 피죠. 물론 앞에도 심판인데, 죽은 피도 심판인데 여기는 심판의 피죠. 왜 지금 제가 심판의 피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말씀드립니까? 여기 심판의 피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런데 왜 제가 심판의 피라고 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천사가 얘기하잖아.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심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의 피가 된 거예요. 그럼 심판의 피는 이 시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무슨 심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앞에 나왔죠? 전혀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나왔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부은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죠? 그 심판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